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33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1쪽 역대하 32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의 말씀 701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32장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히스기야의 회개와 므낫세의 죄악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0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므낫세는 붙인 히스기야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역대기 속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는 열왕기서에 비해서 남유다 왕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읽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한 왕의 인생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 남유다 왕이 총 20명입니다. 20명의 그 왕들, 그러니까 나라 전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고 항상 좋고 최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있으면 또 므낫세와 같은 왕이 있고 이렇게 항상 최선, 최상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최악, 아하스 왕과 같은 또 므낫세 왕과 같은 그런 왕만 계속 있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또 나을 때가 있고 또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가 있으면 또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자주 제가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포물선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놀이동산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롤러코스터가 그러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확 떨어질 때도 있고 밑에서 갈 때도 있고 평지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이 포물선이 된 거 우리의 잘못이죠. 아담으로부터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최상의 삶을 살게 될 테지만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항상 우리의 삶은 그래요.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우리의 인생 그마저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또 므낫세 왕 두 왕을 볼 때도 그렇죠. 남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포물선으로 보면 가장 위의 꼭지점에 있는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은 남유다 전체의 포물선으로 볼 때 가장 아래, 어쩌면 가장 밑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히스기야 왕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도 항상 그러면 좋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교만해서 또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다시 그 인생 속에서 다시 회복할 때가 있어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면 완전히 바닥이었냐? 그 인생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닥 중에서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다면 어쩌면 그렇죠?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안 타보셨어요? 타보시기 바랍니다. 막 무서워요. 흔들려요.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럼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두 왕, 또 아몬까지 하면 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적인 지혜는 뭐냐? 영적인 배짱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짱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상황에서 왕으로 등극했는가 우리가 보았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최악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 했죠?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세요. 문제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가? 나의 실수 때문이었냐? 아니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하나님에게 우리가 등 돌리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한 다음에 첫 번째 처방이 뭐였어요? 성전을, 그럼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유월절 통해서 은혜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절망적인 나라의 상황 속에서 군사력을 증강한다든가 성벽을 쌓기 전에 그가 먼저 했다는 것은 뭐냐면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벽을 쌓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내적인 강성함을 회복했을 때 맞아,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왔고 또한 헌신이 나왔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읍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의 18만 5천의 엄청난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겁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3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2장 2절부터 8절까지.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역대기 기자는 주목해요. 당황하지 않고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32장 2절에 보면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3절에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성박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았다고 얘기해요. 왜 물의 근원을 막아요? 아수르 군대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5절에 보니까 힘을 내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다. 세 번째로는 5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무기와 방패를 또한 많이 만들죠. 또 6절에는 뭐예요?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또 쌓아야 될 것들, 보강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또한 중요하죠. 7절, 8절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을 모으고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그 무리를 뭘로요? 말로 백성을 위로하더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어떡하다? 크다. 그러면서 8절 우리가 읽었죠? 아침에 함께 읽었죠?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아수르의 기세가요 하늘을 찔렀어요. 아수르를 이겨낼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막 하나님을 농락하잖아요. 어떠한 신들도 우리의 신을 이긴 자들이 없었다라고. 그러한 아수르, 정말 무서운 그 아수르 앞에 처음에는요, 역대기서에는 삭제되었지만 처음에는요 히스기야도 두려워했어요.
그 아수르를 보면서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배짱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원인을 파악하고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영적인 그런 어떤 능력들을 회복하고 영적인 그런 내공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최악의 상황과 큰 내리막길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큰 문제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뭘 가져라? 영적인 배짱을 가져라. 영적인 배짱을 가져라.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 군대, 그 무서운 군대, 그 군대가 가진 힘은 그 군대의 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은 군대의 힘,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팔이라. 육신의 팔이 아니라 능력의 팔인 하나님의 팔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통 앞에, 두려움 앞에, 위기 앞에 영적인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능력의 손입니다. 힘의 손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망 앞에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맞서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특기가 됩니다가 우리의 입에 많이 붙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온갖 협박과 말과 편지를 통해서 위협하죠.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역대기서보다 열왕기서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왕의 신하 랍사게가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백성들로부터 이간질시키고 그들의 말,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 현지인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크게 위축되겠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32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여러분,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성벽들, 군대들, 지휘관들 다 세워놓고 그가 제일 먼저 쳐드는 무기는, 병법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기도했어요. 무기보다, 싸움보다 기도의 능력으로 먼저 대처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했냐?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기도했어요.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어.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서를 찾아보게 되면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와 부르짖었다.
성전에서 기도했고요. 그 성전에서 더불어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18만 5천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뿐만이 아닙니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 여러분, 역대기에는 그 므낫세 왕에 대한 열왕기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최악의 왕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곳,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을 때, 그때 이 므낫세가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은 가운데 그가 그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33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기서 그는 므낫세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어떻게 했다? 들으셨도다. 여러분, 므낫세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므낫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성경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의 삶이 변화돼요.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최악의 왕도 최악의 상황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랍사게의 하나님, 랍사게가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농락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계셨어요. 바로 그 랍사게를 처단하고 아수르를 처단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자 32장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 천사, 열왕기서에는 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리의 18만 5천의 군사들을 다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큰 문제의 중심에 내가 서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붙드는 그 하나님이 서시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굴곡과 포물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영적인 지혜는, 인생은 높이와 또 크기와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의 통치가 언급되는데 역대기 저자가 주목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 왕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 얼마나 길게 통치했고 또 얼마나 힘이 강했는가, 그런 왕인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교만할 때 32장 5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 이어지는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은 이미 언급한 대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바닥을 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세상에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는 그 55년 동안의 긴 통치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가 환난을 만났을 때 비록 노년이었지만 그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가 그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최악의 왕 므낫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지만 그 짧은 기간 통치한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3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했다. 아버지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었지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아들 아몬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낮은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통치하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고 아니면 짧게 잡고 있느냐, 그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또한 얼마나 작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어떠한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내용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높이, 고저, 길이, 길고 짧음, 아니요, 크기, 크고 작음,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가 있으면 그 교만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겸손해지는 그 인생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정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곁에 있는 그 삶, 그 내용. 여러분, 므낫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년에 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실은 그가 그래서 그 멸망을 그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보다는 잘못했지만 비록 노년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끝마친 므낫세, 하나님 보시기에는 므낫세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섬 가운데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최상의 좋은 행복한 그 지점에 계십니까? 최악의 불행한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지점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좋아지면서 오르막길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세상의 팔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가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정말로 당당하게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